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회 정한신학 강좌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정함 박윤선의 변증. 저희가 이승구 교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알았죠. 박윤선 목사님께서 한국에 귀국하여 이어서 제일 처음 쓰신 논문이 칼바르트의 성경관 비판이라는 그런 논문인데, 오늘 정함 박윤선의 변증 칼바르트 비판을 중심으로 우리 합신의 올해 처음 교수로서 사역하시고, 아마 공적으로는 우리 합신교단에서 처음 대외적으로 강의를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형용 총장님의 아드님이 되시는 박바울 교수님께서 귀한 강좌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네요. 네,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저도 많은 배움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제가 급히 논문을 준비하고 시간을 맞추려고 안상혁 교수님이 너무 너그럽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타가 많이 들어간 논문을 넘기고 또 제가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받으신 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불편하신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함 박윤선의 변증 칼바르트 비판 중심으로의 주제를 두고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고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이 논문을 쓰면서 박윤선 박사님의 변증 방법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제주의적,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변증하시는 내용물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논문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조금 제 번역 때문에 이상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번역이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들은 그거는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르트의 물론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 신학자라고 알려진 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모호한 그런 면으로 이렇게 논리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면으로 펴져 가는 그런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박윤선 박사님이 글을 쓰시고 이렇게 변증적으로 비판을 하실 때에는 그 글에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지 않아도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에서는 모호한 점들, 바르트의 모호한 점들,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 이런 면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 서론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바르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론에서는 내가 더 멀리 본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서 있는 어깨를 경시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높이려는 현대의 경향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간 옛 거인들을 신격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님을 위한 그들의 수고 덕분에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도 실수와 약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거인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옳고 적절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숙해짐을 위해 적절하게 신학 또는 신앙생활
부분에 대해 정중하게 지적해 줘야 한다. 박윤선 목사, 이후엔 박윤선 박사 또는 정암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거인 중 한 사람이다. 현재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존경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는 자신의 신앙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선배 그 이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본인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생애 말년에 있었던 일화를 언급한다. 그의 업적과 유산을 축하하는 행사의 예배가 끝날 무렵 박윤선 박사님에게 기념사를 요청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꺼려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결국 기념사 요청을 수락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나는 말할 것 같으면 83년 묵은 죄인이올시다 라는 겸손한 말을 남겼다. 박윤선 박사의 삶과 신앙, 신학 및 교회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논문은 이 발표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박윤선 박사님의 변증 방법 초점을 맞추고 칼 바르트 사상에 대한 그 비판의 몇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의 칼 바르트의 신학 비판을 피상적으로 관찰하면은 전제적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비교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하면 그래도 박윤선 박사님의 바르트 신학 비판이 본질적으로 전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명료하면서도 단순한 문체는 그의 변증 방법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듯하지만 실제로 박윤선 박사는 개혁주의 전제적 변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르트의 신론, 기독론, 성경론, 창조론에 대한 박윤선 박사의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바르트의 성경관과 계시관에 대한 박윤선의 비판은 다른 곳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다루지는 않고 바르트에 대한 박윤선의 변증 방법론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볼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박윤선 박사의 변증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고 마지막 섹션에는 준부록적인 성격으로 포함되어 있다. 박윤선 박사의 변증적 글들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은 바르트에 향한 것이기 때문에 준부록적인 마지막 섹션은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박윤선 박사님이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바르트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도 있었지만 그 삶에 대한 비교 관점을 생각하면서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면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바르트에 향한 것이기 때문에 준부록적인 마지막 섹션은 연구에 있다. 이 부분에서는 바르트의 오랜 간통죄에 대한 최근의 이해를 살펴보고 그것이 박윤선 박사의 비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향후 연구를 독려하려고 한다. 라는 그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박사님의 비판들을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상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릴 것 같은데 우선 바르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 바르트를 잘 이해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글 밑에 있는 의미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필요성이 있고 안 그러면 그 표면적인 면에서 이렇게 글들을 읽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면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읽을 때. 그래서 우선 개혁주의 안에서 바르트의 체계를 사상 체계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가지고 God is free라는 그런 면으로 아주 중요시 여겼던 그리고 거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 God is activistic 그 하나님은 act이다라는 그런 면으로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면서 바르트는 글을 쓰고
본인의 사상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조되는 것은 act가 아니시면은 static한 유동성이 없는 그런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바르트가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그 의도가 어떻게 그런 면으로 나타났냐 하면은 분석하시는 분들은 바르트가 형이사학적인 그런 학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사학적인 저기 위에 있는 그런 움직이지 않는 그냥 스태틱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 면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이다. 이 포인트는 개혁주의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하면서 조금 틀어지는 면이 있는데, 바르트를 이해하실 때에는 우선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유롭다, 자유롭고 액티비스틱하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액트를 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약간 계속 이 개념들이 덮어지면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헷갈리시게 되면은 바르트를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더 뚜렷하게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르트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계시지만 God's time with us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시간으로 이렇게 좀 초월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2차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나누고, 또 밑에는 역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역사, 이런 면으로 구성을 해 나가서 이 개념들을 맞춰져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것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고, 그 다음 부분 바르트가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게시크트라는 그 독일어 단어인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간, 그것으로 나누고, 또 아래는 history, 그냥 저희 개혁주의 안에서는 구속 역사적인 그런 면으로 생각했을 때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history입니다. 바르트의 개념들을 굳이 적용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하시면은 문제점들이 약간씩 이렇게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history 안에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렇게 구속 역사가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게시크트에 계시는 하나님이랑은 어떻게 연관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초월적인 하나님은 아예 알 수 없으면은 게시크트랑 히스토리랑은 그런 무엇인가? 라는 면으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질문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론을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르트가 주장하는 로마서 주석, 그리고 교의학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시면서 전제주의적인 그런 변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르트를 좀 이해하셨나요? 네, 가면 갈수록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네, 우선 그 신론, 그러고 기독론, 그러고 성령론, 그러고 창조론, 이런 면으로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 바르트가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활동하시는 액티비스틱한 그런 하나님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인식하시면서 그 비판을 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거를 아시면서 비판을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봤을 때에는 상태적인 스태틱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변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액티비스틱한 분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면으로 이렇게 변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스태틱한 상태적인 면을 설명하시면서 되는 예시가 성경은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불변하면서 유동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바르트가 하나님을 사랑의 삼위일체이자 또한 자유로운 분으로 묘사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이 계시론 안에서 저희가 잘 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이 된다라는 그 바르트의 계시론을 저희가 비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뒤에 있는 이론이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론도 이렇게 구성되어 나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다른 부분에서도 다 포함해서 인용하시면서 바르트가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은닉이라고 결론하게 된다라는 그 주장을 강하게 성경의 명확성을 가르치는 거에 어긋난다라는, 저는 이승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호성을 거의 그냥 당연하게, 그래서 본인이 전제를 하면서 비판을 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윤선 박사님은 제가 읽어본 글들 중에서는 이론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십니다. 변증을 하시는 그런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실행하시면서 그 전제주의적 변증을 나타내시는 것을 저희가 이 글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를 보실 때에는 박윤선 박사님이 바르트의 공식화하는 그 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네 가지의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기에서는 독립성,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 이것을 바르트가 풀어나가는 데에서 틀렸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면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근데 비판을 하실 때에는 자주 전통적인 신학이 아니다, 전통적인 그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개혁주의적인 전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단순한 그런 글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계속 읽어보시면은 순간순간 그 박윤선 박사님의 지력이라 그러죠. 지니어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함이 아니구나. 그 안에 그냥 다 알고 계셔서 굳이 여기에서 그것을 이야기 안 하시는 그런 면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런 비판의 글들을 찾아보실 때에도 조금 멈추시고 뒤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박윤선 박사님의 그 전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글들을 읽으시면서 그 전제가 무엇일까라고 하실 때는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바르트를 비판하기에는 특별히 전제주의적인 그런 면을 이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주 인용하시면서 성경이 너무 당연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바르트는 이 구절들 때문에 이 교리가 틀렸다라는 면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면으로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 논문 안에서 제가 비교 전제주의적이라는 그런 조금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기는 한데, 그런 면으로 박윤선 박사님의 변증 방법을 좀 잘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대조를 하면서 바르트를 비판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단순함도 드러나고 그 깊이가 있는 그런 면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성경 인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주 사용하시는 그 신학자가 바빙크입니다.
바르트를 이야기할 때 비판을 하실 때 바빙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고 바빙크가 전통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은 그래서 바르트가 틀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따라가기 되게 쉬워요. 근데 이 그 구조 안에서 전제하시는 것은 바빙크가 개혁주의 신학을 잘 대표하는 신학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물론 그 내용들을 다 보시면서 바빙크를 인용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 바빙크 뒤에는 또 전제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결론적으로 계속 전제하시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함으로써 바르트를 비판하고 분석할 때는 틀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면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르트가 할 때는 바르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실존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은 만물과 관계에서 어떤 의미에도 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르트의 사상 안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런 구조 안에서 또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게식트랑 히스토리라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구성해 나가는데 내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르트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교 전제주의적인 그런 면으로 비판을 하시면서 그것은 틀렸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그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라는 면으로 이 구절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재성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성경을 무오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시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독립성에 대한 그 바르트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신기한 부분 하나가 박윤선 박사님이 바빙크를 많이 인용하시고 그분이 개혁주의를 잘 대표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어 차이점을 생각했을 때 신기하게 그 독립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autonomy, 벤틸이 이야기했던 autonomy를 생각했을 때는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는 하나님의 자존성 때문에 우리는 자존성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 설명이 되는 그 독립성, 자존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박윤선 박사님은 자존성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assail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독립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그 깊은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빙크가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빙크가 그것을 본인이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자존성이라는 단어보다 하나가 틀렸다기보다는 그것이 더 잘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빙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성이 더 강조되었고 자존성이라는 단어는 곧 독립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자존성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자급자족 self-sufficiency를 표현하는 반면 독립성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존재, 완전, 작정, 행위 등 모든 면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하고 바빙크는 그 단어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글을 읽어보실 때 바빙크의 존재, 박윤선 박사님에게 바빙크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분석적으로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아마 박윤선 박사님이 자존성, assail이라는 단어를 뭐 독립성을 안 쓰시고 사용하는 거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같이 assail이 자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으면은 바르트의 개념을 조금 더 대조하고 대적하는 그런 면으로 유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란 창조를 고려하면서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부터 독립이 되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말해 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존성이란 창조 전에서부터 창조를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냥 계시는, 어느 다른 것에 의존하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신다라는 면으로 assail이 이런 면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구분인데, 그것을 그 바르트의 초월적인 그 개념과 게슈트랑 히스토리, 그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바르트의 의도에 조금 더 강력하게 대조되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그런 면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단어 쓰임에선 혹시 자존성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쓰셨으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뭐 일부러 이렇게 약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이 대조적인 전제주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에 대한 논의도 비슷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 대조적인 전제주의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방식을 보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편재성에 대한 속성을 생각했을 때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 전제주의가 드러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의 글 안에서 여기에서 이 비교적인 면으로 전제를 하시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바르트의 편재성의 속성을 구체화하는 그 글들을 비판하시면서 이 바르트의 게시트 그리고 히스토리를 생각했을 때는 바르트가 구성하는 것은 이 게시트랑 히스토리도 공간과 스페이스 그리고 시간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계시고, 그리고 게시트랑 히스토리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르트가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편재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게시트라는 것은 이 창조적인 공간이 아닌데 거기에서 공간과 시간이 있는 그런 편재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바르트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박윤선 박사님이 전제주의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비판을 하십니다. 공간성은 존재의 유일한 형태인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바르트 너는 이 구성을 하시면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굳이 왜 공간성이 필요한 건지, 왜 이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 답이 없기 때문에 모순을 드러내는 그런 면으로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한 질문으로 고단수적인 면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제성, 이 편재성이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어디든지 계심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하시는데는 왜 그의 공간성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는가? 라는 면으로 바르트에게 또 추가적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봤을 때 저희가 읽은 다음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 자체를 분석하고 박윤선 박사님의 다른 글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진짜 전제주의적인 면으로 비판을 하시고 공격을 하시는구나.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 뒤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 신학이 많은 분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 많은 면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주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셨듯이 Geschichte, History, 그 Geschicht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시간, 이 안에는 우리의 시간, 그냥 역사라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안을 항상 변증법적이라는 단어가 들으실 때는 변증학이랑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변증학은 apologetics고 변증법적은 그 바르트가 이용하는 dialectic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dialectic이라는 그 개념은 그냥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같이 계속 가야 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어지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면으로 바르트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 이것을 분석했을 때는, 히스토리를 분석했을 때는 비합리적인 공간, 그리고 여기에서는 게식트는 합리적인 공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히스토리가 바르트에게는 비합리적인가? 게식트랑 히스토리랑 연결성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그 팩트들, 그것이 근본을 찾아갈 수 없는, 개혁주의 안에서 인식론을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알게 된다. 거기 이사야 55장을 볼 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데, 바르트는 그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공간에서는 이것을 주장할 수 있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올려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기독론으로 갔을 때에는 그리스도 일원론, 크리스토 모니즘이라는 그런 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한 그런 문제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바르트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주장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신학이다라고 비판하는 개혁주의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르트를 물어봤을 때는 그런 면으로 인정은 안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본인이 구성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그런 것을, 이 바르트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그 게식트랑 히스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훈 교수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센서스 디비니타르스로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 접촉점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구조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바르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공간의 접촉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그리스도의 사건, Christ event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성사된다라는 그런 면으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저희가 기독론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면, 제가 몇 분까지 할 수 있죠? 40분인가요? 네. 그래서 이 기독론으로 넘어갈 때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크리스토 모니즘이라는 그 오류가 이 비판을 하시면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박윤선 박사님이 바르트를 자주 비판하십니다, 글 안에서. 근데 아주 정직하게 학문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올바른 소리를 할 때는 이 부분은 맞다. 바르트가 전통적인 신학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바르트가 한 곳에서 묘사한 이 인용문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서는 바르트가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낮아지심에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감해지지도 아니하시며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도 아니하시며 다른 것과 섞이지도 아니하시며 멈추어지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변치 않으시고 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시다 라고 바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들을 때는 저희가 이거 그렇게 개혁주의적인 면에서 틀리지 않은 글로 들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박윤선 박사님이 이것은 맞았다라고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다른 글을 찾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하냐라고 모순적인 것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에서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 좀 헷갈리시죠?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정의를 할 때 그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구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학에서는 교회학에서는 이렇게 괜찮게 묘사를 했는데 왜 로마서 주석에서는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모순이 되는 것을 이야기했는가라는 면을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박윤선 박사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무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가 이 비판을 들었을 때는 본인은 아마 이 변증법적 다이얼렉틱으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을 하고 비판을 했을 때에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론적이지 않은 면으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제주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그 기독론을 이해했을 때 이것은 전제적으로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무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면에서 비판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바르트의 견해와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담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죄나 부패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빙크의 진술을 대조하시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판하는 포인트가 바르트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 없으심이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부정이 들어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sinlessness가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르트는 그렇게 묘사를 안 합니다. 그 성육신 하신 다음에 성육신 하신 몸에 그 죄를 입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르트는. 근데 또 헷갈리게 그 죄 없으심이 아니라 죄 있는 몸을 입으셨는데 죄는 짓지 않으셨다라고 또 약간 변증법적으로 또 이런 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한데 결론적으로는 괜찮게 되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박윤선 박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모순적이다. 이것은 그냥 글로 모순적이지 않고 기독론의 이 위격, 이 본성에 대한 그 저희가 개혁주의적인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비판을 하십니다. 이 인성, 신성 이런 그 본성이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개혁주의 교리에 맞지 않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론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르트는 그거에 모순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면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인간, 하나님 사람, God-man, 그리스도 그 사건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 게시트, 히스토리라는 것이 연결점이 여기 게시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거를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는데 바르트가 그래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위층에 있는 게시트 안에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래서 저희가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낮추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면으로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 이루어진 것은 의미를 가지려면은 이 게시트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고 그 하나님과 구분 없는 그리스도의 사건,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도 이 설명 안에서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구원론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위로 가야 되는 그런 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으로 바르트의 그 복잡한 그런 구조 때문에 이 비판도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데 박윤선 박사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 하시는 것을 그런 면으로 설명하면은 모순적이다. 어떻게 역사적인 예수님은 따로 있고 그리스도 사건은 따로 있을 수 있는가라는 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본질적으로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면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활동적인 그 액티비스틱한 바르트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박윤선 박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상태적 스태틱한 그런 지식으로 비판하시는 그런 면으로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바르트는 자주 본인이 인정하는 단어는 아닐 것 같은데 크리스토모니즘, 그리스도 이론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돼 버리는, 전에 있는 역사, 지금 있는 역사, 미래에 있는 역사가 모두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그런 면으로 이해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그래서 그런 구성으로 생각했을 때 구원론, 이 부분에서는 구원론적인 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 옛날 있었던 사람이 옛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분이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르트는 크리스토모닉한 면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사건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안에서 정가, imputation이라는 교리를 대체하는 그런 면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험한 게 이 보편적인 구원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면이 모든 사람들이 그럼 다 역사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결론. 그래서 이 개혁주의 안에서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정가하시는 저희가 칼빈주의적인 그런 이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면으로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도 이렇게 비교 전제주의적으로 하십니다. 그런 면으로 설명을 하시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 바르트 구조 안에서 특히 기독론 안에서 역사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가 그 이승규 교수님이 언급했던 핏 엔즈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떠난 계기가
이 역사성의 이슈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역사성이 없다. 나가셨을 때는 약간 애매하게 설명은 하셨어요. 대놓고 역사성이 없다라고는 하시진 않았지만 나중에 나가시고 책 쓰신 다음에는 아담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는 버스를 약간 생각하시면서 이론을 생각하시면은 이 역사성의 중요성, 성경이 저희에게 무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믿지만 그거 안에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역사성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이 구조 안에서 역사성을 없애버리는 구조를 주는 것을 이 박윤선 박사님이 또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전제주의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르트의 글을 하나 이 역사성에 대한 그리고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그런 면으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부활 이야기는 모순적이다. 이게 바르트가 하는 말입니다. 이로부터 일관된 역사는 발전될 수 없다. 복음서를 약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복음서와 바울이 전하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연인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조화될 수 없다. 그것은 혼돈이다. 성경 자체가 혼돈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19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예를 들어 제 아버지를 비롯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려 한 것은 잘못이다. 그들의 의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조차도 부활 이야기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한다. 이 독특한 사건에 대한 참석자 모두에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지나간 사건에 대해 각자 조금씩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스크랩만으로 또 사건의 규모와 역사성을 증언하기에 충분하다 한다. 모든 증인들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그 역사의 주체이시기에 그 역사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일하시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에 필요한 믿음을 보내주셨다 라고 바르트가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비판하는 바르트의 계시론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이야기할 때는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분 좋은 말로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면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저희가 그 바르트가 주체성을 주장한다, 그 인식론에서 주체성을 주장하고 객관성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면으로 저희가 비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도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신뢰할 만한 자료로서 성경에 관한 첫 번째 답변을 간결하게 제시하십니다. 바르트에 대한 박윤선 박사님의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참여하신 역사적, 일상적 활동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역사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이 지금 시대에서 들으면은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면들이 많을 때 들으면은 성경이 그것을 진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그런 면으로 질문을 하는데 박윤선 박사님은 그냥 대놓고 전제적으로 무오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비판을 할 수 있다. 변증을 할 수 있다라는 면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반틸주의적인 전제 변증을 보여주시는 실천하시는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제가 뛰어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창조론적인 부분을 약간 다루고요. 여기에서 성경 신학, 아까 박윤선 박사님이 변증학자로 이렇게 우선적으로는 변증학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승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도 뛰어나셔서 그냥 변증도 잘하시고 성경 신학도 잘하시는데 성경 신학 안에서도 틈틈이 보면은 바르트를 비판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 부분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나타난 곳에서 대놓고 바르트를 비판하지 않은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바르트의 신학을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약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식트랑 히스토리라는 그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바르트가 어떻게 창조론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혁주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에는 이 창조주 피조물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면으로 바르트가 구성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긍정하지만 바르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성을 없애버리는 창조 이야기를 사가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은 영어를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 사가라는 것은 신화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문자 그대로인 것도 아닌 그런 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잘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계속 나타나는,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피렌스처럼 그냥 신화이다, 대놓고 그러지도 않아요 바르트가. 그러고 또 역사성이 있는 역사적인 그런 문서이다라고도 안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역사 이전의 역사적 실제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크리스토모니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트가. 그래서 그런 역사성은 이 창조주 피조물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이 성경의 이 역사를 말하는 그 역사성도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성경신학이라는 그 저술에서 그 마지막 이 부분에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 신기한 이 내용을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경신학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진술은 적어도 변증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는 바르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 수 있으면은 이 God-man, 예수님 사건 안에서밖에 알 수 없다라는 그런 Geschichte, History라는 구분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박윤선 박사님은 벤틸적인 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르트가 원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완전 비판하면서 없애져 버리는 그런 한 문구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분석해 보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를 가지게 된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이사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형이사학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그 벤틸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박윤선 박사님도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냥 날리세요, 이 멘트를. 그래서 저 약간 읽어볼 때, 다는 아니었지만 그 부분을 읽어볼 때 그 비판한 다음에 조금 뒤에 나오는 글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거는 완전 바르트의 구조를 없애버리는 그런 비판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연관할 수 있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박사님의 변증 방법론을 재구성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 박윤선 박사님의 방법론은 단순성을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칭찬하는 의미에서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멀한 스타일로 이렇게 글을 주시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도 있고 변증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제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변증법적론 다이얼렉틱과는 달리 박윤선 박사님의 변증 방법과 의 내용은 일관성을 가지면서 주어지게 됩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강한 그런 방법론이게 됩니다. 전제주의적인 벤틸이 주장하는 전제주의적인 그런 측면의 하나가 모든 것이 성경에서 전제하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게 잘 구성되어 있으면은 다 맞아 떨어진다, 일관성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구조로서 나오는 변증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시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단순한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비교적인 차원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 전제주의 안 쓰셔도 됩니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냥 벤틸적인 전제주의라고 박윤선 박사님이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단순함에 있는 그 깊이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비교적인 측면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렇게 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이 박윤선 박사님의 그 신학적인 깊이를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분의 글을 읽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그 버시언이라는 개념을 그 점진적인 계시, progressive revelation적인 그런 성경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박윤선 박사님이 비교 전제주의적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비판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개혁주의 밖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비블리시즘이다, 그냥 구절들을 따와서 그냥 던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단순성 안에서. 근데 저희가 박윤선 박사님을 잘 알 때는, 물론 저는 부족하지만 잘 알게 되고 있을 때에는 이분이 아시는 그 지식,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버시언적인 것이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그것은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역사적인 큰 틀을 다 이해하시면서 그냥 구절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그 구속 역사 구조 안에서의 의미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그 비교 전제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 박윤선 박사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면으로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교 방법론이 제 약간 논문적인 그 결론이기도 한데요. 추가적으로 글을 읽다 보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어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박윤선 박사님의 삶에 대한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생활을 하셨고 겸손하게 그런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물론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83년 묵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인식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면으로 이 죄인인 거를 아시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셨는데, 바르트를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삶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주 그 중심적인 부분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이 두 인물의 유산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바르트의 그 40년 가까이, 한 30몇 년인데 간통을 한 그런 삶의 내용을 대조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박윤선 이 연구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박윤선 박사님이 이거를 뚜렷이 아셨으면은 어떤 면으로 비판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ad hominem fallacy라는 게 있습니다. 오류. 사람의 인격은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그 철학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히 범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혁주의 변증 안에서는 ad hominem 오류는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목회적으로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변증을 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 변증은 한 사람의 이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벤틸도 이것에 동의하는데, 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꿇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뭐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가 맞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면이 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게 하는 변증이 개혁주의 변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볼 때에는 ad hominem 오류가 다 오류는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이론적인 면을 떠나서 인격을 공격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바르트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효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바르트가 본인의 조교 샤를로트 본 키션바움라는 조교를 같이 그 사랑하는 부인은 있었는데, 그 조교를 사랑하면서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서는 본인의 집으로 초대해서 셋이서 같이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저도 뭐 관계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삶을 살은 사람이 이 바르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물론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바르트가 잘 따랐던 소렌 키어케가르드도 본인의 글 안에서 보면은 본인이 사랑했던 그 여자에 대한 그런 언급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그분도 그 본인의 개인 삶이 본인의 이론적인 면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소렌 키어케가르드 안에서 저희가 너무나도 뚜렷이 볼 수 있는데, 바르트는 그랬을까라는 차원으로 질문을 해보고, 지금 이 논문의 주제를 두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박윤선 박사님이, 물론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가, 박윤선 박사님은 그러면 어떤 면으로 비판을 하셨을까? 그냥 똑같이 하셨을까?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은 그냥 다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뭐 이렇게 분석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 중심은 아니지만 제가 재밌게 찾은 부분이어서 나눠드리고, 결론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명의 신학적 거장을 관찰했으며 한 사람의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윤선 박사는 평생에 걸쳐 바르트의 신학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많은 저술로 남겼다. 바르트와의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박윤선 박사가 제공하는 내용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정함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그의 신학적 쟁점과 함의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큰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바르트의 신론, 기독론, 성경론, 창조론에 대한 박윤선 박사의 비판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정함의 비판에 일관되고 단순하게 나타나는 대략적인 방법론을 정립했다. 이는 비교 전제주의, comparative presupposition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바르트를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 훌륭한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박윤선 박사의 최대 전제였던 성경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박윤선 목사의 전형적인 방식일 것 같다. 그리고 정함이 바랬던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의 현 세대는 그의 어깨를 디딤돌로 이어받아 바르트의 신학적 오류이든 다른 신학적 오류이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진시켜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